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물론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도 있고, 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인 짐은 조부 때부터 물려받아 왔던 이 시계를 팔아서 머리가 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에 잘 어울리는 플라티나 시계줄을 사서 크리스마스 그 전날 서로에게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다 필요가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서로에 대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런 그 진실한 사랑을 느끼면서 참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참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그 주인공인 짐과 이 데라의 이 선물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 귀한 선물은 바로 은혜의 선물,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적인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카락을 정도를 잘라가지고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정말 벅찬, 가슴 벅찬 선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 코로나가 참 많이 또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낫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이 선물을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어느 시계 공장 사장이 고급 시계를 주면서 이것을 참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라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도 문을 두드리게 가면서 여기 참 좋은 고급 선물이 있습니다 하고 나누어 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정말 고급 시계와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일에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움츠리고 있을까? 그 마음을 움츠리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이 3절, 4절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또 여러 가지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주 참 이 부자 같은데, 저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거절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보면 참 전에도 보지 아니하고 참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거부에 대한, 내가 전에 했는데 거부하면 어떨까? 거부당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다시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도의 문은 바울이 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참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일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몽땅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도의 대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전도를 위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참 내어놓고 헌신하고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에는 참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면 누구보다도 참 전도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결국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내가 아무리 정성껏 실력 발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마음의 문은 누구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열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문, 즉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복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참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만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거부하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데,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도 참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전하고 나는 뿌리고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지만 그 복음이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결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농부를 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일까지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하늘에 맡겨야 돼요. 좀 신앙적으로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농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걸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참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말, 그 복음의 씨가 저 안에 들어가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날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뿌려야죠.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래서 나는 열심히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정말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굳게 닫혀있는 저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밀을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암호지요. 군에 갔을 때 이제 밤이 되면 서로 뭐 상대방의 뭔 움직임이 있으면 멈춰, 그 다음에 암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암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아군이구나, 뭘 이걸 이제 서로 알아듣죠. 서로 간에 이 암호가 맞아 떨어져야만이 뭔가 의사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뭐 결실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말을 더듬거려도 말이 정말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참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을 그냥 청산유사처럼 그 유수처럼 그렇게 잘 설명을 해야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더듬거려도 이게 비밀이 맞구나. 결국은 그래,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 주간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가방 하나를 들고 이제 아파트 문을 두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막상 초인종을 땡동 눌렀더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 소리에 저 하다가 그 하도 더듬거려서 하니까 이제 문을 그 주인이 열고, 무슨 일이세요? 지금 누구세요? 얘기도 한 사람이 무슨 일이세요? 여기에 또 이제 입이 막혀가지고 그냥 그러냐니까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만 그럼 들어와서 말하세요. 그 들어가가지고 또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이제 이 할머니가 가서 그러니까 참 차까지 대접을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오히려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참 더듬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참 결국은 뭐냐면 참 더듬거리고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에도 그냥 그냥 극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하여튼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무슨 말을 잘해서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참 복음은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자물통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심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그 씨가 튀는 게 아니라, 농부가 그냥
그 환경을 잘 만들어서 옥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심으면 결국은 싹이 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왜? 그리고 또 그 씨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복음이 싹을 튀겨지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이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들고 역사하셔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잡고 역사를 해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에 복음을 담아주실 때에만이 결국은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찬송에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직장으로, 그래서 직장은 나의 선교의 장이구나. 오늘 또 참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좋은 관계를, 그 옥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만 나는 담대하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사역에 철저하게 매임받도록, 이 직장은 나에게, 내가 참 이 직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곳에 파송한,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직장의 메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입술에 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를 그 말에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참 복음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권된 바 되고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참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복음 전도에 정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이 모든 곳이
나의 복음 전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하나님이여 넣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이여 이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25명의 수험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체력과 지력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비전과 하나님 꿈을 하나님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잘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들, 청소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하나님이여 꿈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33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하나님이여 또 다습한 이런 기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히 하나님이여 되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